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제목은 짧은데 좀 길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세상의 주인이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세상의 주인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2주 동안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뒤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잘 쌓아야지만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의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잘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으면 100%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99% 믿음을 기초를 가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1% 모자란 그 틈을 비집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부서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서 사탄이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까?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네, 잘 배우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다가는 평생 믿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이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해로서, 지식으로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한번 믿어보는 것이죠.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한 걸음 내딛어 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믿음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할 때 먼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고 그 뒤에 이해되어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 위에 두느냐 진화 위에 두느냐, 그것에 가지고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창조와 관련된 단어를 쭉 나열했었습니다. 창조는 필연이다, 우연이다? 필연입니다. 창조는 필연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 무의미하다? 의미 있다. 의미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 가치 없다? 가치 있다, 여러분. 창조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놓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는 것으로 놓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 인생의 토대, 가치의 토대를 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지난주까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강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네, 잘 알려드릴게요. 적당히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적당히 아는데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막 아는 척하면서 이거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예, 무당 중에 선무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초보무당, 애기무당이라고 하죠. 얼마 시작하지 되지도 않은데 막 칼 위에 막 올라서서 막 춤추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에게 무리한 영적인 의식을 강요하다 보면 그러면은 사람 잡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적당히 아는 사람이 성도 잡는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적당히 알아서는 안 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요, 적당히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똑바로 알아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아보라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 즉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만든 사람이 주인인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김치를 막 버무려서 담그셨는데 옆집 아저씨가 오더니 이 김치 내 김치예요 이러면 열받잖아요. 만든 사람이 주인인데 안 만든 사람이 와서 주인 행세하면 화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요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사탄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탄교회는 우리의 성경과 같이 여러분 사탄교회 교주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의 성경과 같이 사탄경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탄경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멋지지 않나요? 말로만 따지면 너무 멋져. 네 인생 네 거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너무 멋진 말이에요.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막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막 이런 예전에 문구를 써가지고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경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장 먼저 이벤트,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보니까 선악과 사건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내용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살아갈 삶의 방법, 방식을 결정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래? 아니면 네 맘대로 살래? 네 욕심대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인 내 말씀대로 살래? 선악과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먹지 마라 한 줄 알았더니 단순히 그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살래? 아니면 네 욕심 네 마음대로 살래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방법을 결정하라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세상과 자신의 주인 삼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것. 한 번 더 여러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거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말은 조금 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사탄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사탄은 이걸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탄경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려면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지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능해야 된다. 뭡니까?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다 알아야 되고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주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죠.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 살아. 예, 그런 존재죠. 몰라요. 요새 텔레비 광고에서도 난 몰라요 막 이런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운전면허 딴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자, 자동차 운전 10년 이상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 10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해서 비행기 정도 몰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까요? 대한항공 비행기에 들어가서 기장한테 가가지고, 저 기장님, 제가 10년 넘게 운전을 좀 했는데 이제 비행기를 좀 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동차도 제가 10년을 넘게 몰았거든요. 잠시 옆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공항 경찰에 의해서 잡혀가겠죠. 왜요? 저는 비행기를 몰 수 없으니까요. 그런 나에게 비행기를 조종관을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에 관해서 무지무능한 제가 조종을 하면 100% 추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것은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비행기 조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다행인 것은 내가 내 인생 또한 조종할 줄 모른다는 사실도 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가끔씩 착각해요. 이거 내 인생이야, 내 삶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은 나를 만드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인데 누가 조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욥기 38장 2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욥이 대답합니까? 대답 못하죠. 그 준승을 어디에 띄었는지 네 알아? 대답을 못해요.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할 때 먹을 것이 준 것이 너냐? 아니죠. 몰라요. 말에 달리는 갈기를 네가 입혀줬어? 욥이 대답 못해요. 메뚜기처럼 뛰는 힘을 네가 주었어? 대답 못하죠. 파도가 흉흉하여 넘칠 때에 경계를 명하여 멈추게 한 것이 너냐? 욥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수많은 질문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 유형은요, 이겁니다. 너 알아?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욥은 대답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두 번째 유형의 질문은 너 할 수 있어?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욥과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 4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전부 다 알고 네가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할 거야. 너 전지전능하다라고 내가 인정할 거고 네 삶, 네 맘대로 하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그런데 너 그럴 수 없잖아. 너 모르잖아. 너 할 수 없잖아. 라고 욥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숙과 성숙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요, 모른다는 걸 몰라요. 나는 다 알아. 유치원생들이 그럴 때가 많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엄마,
아빠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엄마 아빠가 몰라서 그럴까요? 지가 모르는 건데, 지가 다 모르는 건데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미숙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내 사정에 불가능이란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랑 똑같냐면요, 내가 슈퍼맨이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나폴레옹이요 유배가 됐잖아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돼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마지막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었다고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미숙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는 사람이죠. 여러분, 나폴레옹은요 원래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뜨그닥뜨그닥 다니면서 심지어 러시아까지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 맞아요.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요 나라 하나하나를 점령해 가면서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유능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전지전능해. 나 다 할 수 있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어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능함은요 사람의 컨텐츠입니다. 전지전능함은 하나님의 컨텐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는 유능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전지전능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컨텐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자꾸만 이거를 우리에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네 거라니까 너 할 수 있어. 네가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고 싶으면 가. 먹고 싶으면 먹어. 놀고 싶으면 놀아. 네가 네 삶의 주인인데 뭐가 문제야? 네 인생 네 건데. 젊은 사람들 이 얘기에 뒤집어지는 거죠. 맞아. 내 인생 내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자신감 있고 뜨겁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속셈은요 우리를 추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 죽게 만들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보다 더 놀랍고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에서 끝났으면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낫게 좀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만 하셔도 하나님이시기에 충분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거북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너무 귀찮아요. 거북이가 먹는 대로 싸요. 얼마나 똥을 많이 쌌는지. 그래서 물이 금방 지저분해. 일주일만 물을 안 갈아주면 거의 막 흙탕물 같은 물 속에서 얘가 지냅니다. 너무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제가 애들한테 우리 거북이를 놔주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 거북이는 애완용이기 때문에 놔주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거북아, 이제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 그러면 거북이 어떻게 됩니까? 예, 새한테 뭐 집혀가거나 아니면은 거리를 헤매다가 햇빛에 말라 죽을 거예요. 거북이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서 거북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어디서 살 수 있겠니? 그냥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냥 우리 집에서 살아라. 제가 허락을 해주니까 이 거북이가 아직까지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달린 거예요. 얘의 죽고 사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귀찮은 존재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귀찮아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셔요. 얘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열어줘.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 정도 되시면 그냥 문 벌컥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너 숙제 안 했네, 이거 안 했네, 말씀대로 안 살았네 해도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눈먼 예수님이라는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제 삶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우리는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정도에서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네 아빠가 돼줄게.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어디 가서 얻어맞고 오지 말고 그럴 때마다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때려줄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냥 생각하면은, 계산기만 두들기면 우리는 그냥 종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권세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버지가 부자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서울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서울에 집이 있으셔요. 너무 좋아요. 요새 서울 집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서울에 집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제가 왜 좋을까요? 아버지께 내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좀 불행인 것은 누나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나눠야 돼.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께 내게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 거 내 거야 라고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시라고요? 진짜로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참 이 질문에 대해서 함부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잠깐 옆으로 비켜나 주세요. 불편하니까. 이건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능력이 있어요. 유능한 거 아시죠? 제가 할게요.
그럴 때가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질문을 해보면 압니다. 첫 번째 질문. 자, 해와 달과 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해와 달과 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죠. 호주머니에도 넣을 수 없고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아름답고 그 휘황찬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돈 지갑은 누구 것인가요? 왜 주저하시죠? 혹시 오늘 지갑에 좀 현찰 좀 두둑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좀 빼놓고 왔어요. 이 질문 나올까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내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인 거예요. 내 통장의 주인이 내 주인입니다. 제가 통장에 돈 좀 생겼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뭐 1, 2만 원이 아니니까 꽤 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없던 돈이 막 통장에 막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다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그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돈을 싹 빼가셨어요. 사고가 일어나든지, 어디가 아파서 병원비를 지출하든지, 갑자기 이빨이 막 빠지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돈이 싹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어차피 이럴 바에는 그냥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거 어차피 하나님 건데 빼가시던 넣으시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이 비로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여러분.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회개한 게 아니다. 해와 달과 별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너무나 쉽게 고백해요. 어차피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은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하나님 다 가지셨으니까 요 쬐그만 거 하나, 요 지갑 하나, 이 통장의 잔고 정도는 제 걸로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뭐죠? 먹는 욕구,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그런 거. 무력, 물질적인 욕구가 있죠. 돈, 현찰 많이 입고 싶고. 정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욕도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오랫동안 남고 버리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즉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장 놓기가 힘듭니다. 이 무력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법과 같은 신앙의 훈련 코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11조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1조 안 낸다고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 생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가면은요, 특수부대는요, 훈련을 받습니다. 레펠 훈련을 합니다. 헬기에서 강하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훈련 시에 뛰어내리는 높이를 훈련 시에 10m 정도, 지상으로부터 10m 높이에 이렇게 탑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줄 하나의 생명을 의지한 채로 뛰어내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걸 왜 10m로 만들어 놓았냐면 10m에서 뛸 수 있으면 100m에서도 뛸 수 있고 1000m에서도 뛸 수 있고 10,000m에서도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m짜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게 만드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11조는요,
낙하를 연습하는 이 점프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물질에 대한 가장 공포를 유발하는 기준이 10분의 1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11조만 드리려고 하면 꼭 그 돈 쓸만한 일들이 생겨나요. 하나님, 이번 달만요.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이신데 제가 드리는 이거 없어도 하나님 사실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거 이거 뭐 얼마나 보탬이나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타협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분의 1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훈련을 하여서 몸에 익히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하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습하라고 훈련하라고 만드신 점프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11조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내어드리면, 그러면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저는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삶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탄도 그렇게 속여요. 너 종 되고 싶어? 너 주인해. 주인이 좋지 종이 좋아? 라고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속인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속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여러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내 삶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종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하나님의 집, 천국이 내 집이 되는, 우리 집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하나님을 주로 삼으면 우리는 종이 되어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고 속삭이고 속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로 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삶은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입으로만 하나님을 주라 하고 실제로는 내가 나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을 해 보신 다음에 내 삶의 주인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렇다면 빨리 주인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세상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복을 살 수도 없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결여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안 모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인생의 보좌 가운데에 내가 앉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삶은 추락하고 타락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보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내 삶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생명의 길, 생명의 삶,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가 도무지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의 진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해와 달과 별은 누구 것? 여러분의 지갑은? 네, 이거 괜히 늦으세요, 이거. 예, 조금 늦으셨어요. 조금 이렇게 주저하셨어. 오늘 좀 현찰을 많이 안 거둘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 걷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